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수를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온갖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마음속에 그리워할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나 우주에 찾네. 주님의 주님의 노고를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속 있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노고를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고를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누구 인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누구 인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며칠 동안 울며 씨를 뿌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즉 조롱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지 않았다면 거둘 것도 없을 것이며 각자 자신이 뿌린 씨앗에 해당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십니다. 심는 분량에 따라 수확량도 달라지게 하십니다. 파종과 수확의 원칙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세운 원칙을 고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어기는 자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실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매일 좋은 씨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씨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여건 탓을 하지 말고 울면서라도 파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거둘 것이 많아집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에 위치한 루스드라, 지금의 하툰 사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놀랐지만 곧 이어서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강경파 유대인들이 다른 지방의 무리를 동원하여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반 죽게 했던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바울을 보고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후 바울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루스드라 성의 많은 주민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바울은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운 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제2차 세계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여정의 역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궁금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당한 일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복음을 받았던 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루스드라에 도착해 보니 그때 복음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후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요 후에 목회자가 될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제자도 나타났습니다.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본 바울의 감동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농부는 파종의 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기가 불순한다 하더라도 온갖 희생을 무릅쓰면서 반드시 씨를 뿌립니다. 울면서라도 파종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달을 거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1984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저는 진영읍 본산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윤준홍 성도님이 어느 날 급히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동네 새마을 대표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경운기와 충돌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어 생명이 위도하니 교회차에 환자를 태우고 빨리 마산에 있는 모 종합병원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차가 귀하던 때라 교회가 있던 시골 마을에는 교회 승합차가 유일했습니다. 사정이 급하여 부상자를 급히 차에 태우고 저는 운전석에 앉고 윤성도님은 부상자를 붙들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전속력으로 마산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뇌출혈로 인하여 뇌 손상이 너무 심하여 치료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병원 측의 권유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새마을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교인들과 함께 환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환자의 머리맡에 제가 바짝 가까이 붙어 앉고 가족들과 교인들은 조금 떨어져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기를, 그리고 반드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땀을 흘리며 목이 다 쉬도록 밤늦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환자의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면 눈을 한번 떠보라고 했더니 환자는 기적적으로 눈을 떠서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서 병원에서 운명할 것이라고 예정했던 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명하는 시간까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던 제 모습을 가족들과 교인들이 다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환자는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순간 제 두 뺨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유족들을 위로하고 육신이 파김치게 된 채 교회 사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농어촌교회 의무봉사 기간을 마친 저는 새 사역지를 따라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지만 그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난 본산교회에서 있은 임직식의 초대를 받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을 만났습니다. 돌아가신 새마을 회장님이 내 모든 가족이 다 교회로 나왔고 미망이는 교회 건사로 봉사하시며 자녀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제 재임 시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많은 교인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 서로 연락하여 함께 모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랜만에 서로 만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생 잘한 일이 거의 없으나 그때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었던 일만큼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땅에서 다시 만나는 것도 이토록 기쁘고 반가운데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 같이 황금길을 걸으며 생명수 강가를 지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동적일까요? 작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복음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가장 보람있고 위안이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손을 떠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둔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념되며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쇠하도록 항상 주님만 바라봅니다. 종의 눈이 상견의 손을,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울면서라도 복음의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지금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무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농포를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둘째, 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도록. 셋째, 기도 중에 생각나는 분에게 오늘 중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